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우리 표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즐거움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구원을 통한 얻은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누리게 된, 우리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꿈꾸게 된 그 꿈과 소망, 이 두 가지.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설교 내용 까먹으셨더라도 제목 기억하시나요? 꿈이 있는 자유. 꿈과 구원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그 가운데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뭔 놈의 기쁨이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워낙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은 거짓 즐거움과 거짓 기쁨을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잖아요. 네. 뭐 늘 건강하고 맛있고 건강한 이런 거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건강한 맛이라고 하는 거, 건강한 맛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 사이에 때때로 그냥 센 거, 순간순간 그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한 입 하면 그냥 기분 팍, 스트레스 팍 풀어주는 이런, 전혀 건강하진 않지만 센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찌어찌 해봅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맛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도 구원을 통해 누리는 자유함과 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한글 단어 중에 소원하고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망한다, 그리고 소원한다.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소망은, 그냥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소망이 큰 걸까요? 소원이 큰 걸까요? 예. 우리가 어감이 오죠? 소망이 큰 겁니다. 소망이 아주 큰 겁니다. 그에 비해 소원은 개인적인 것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원. 물론 나의 소망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소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소원일까요? 소망일까요? 소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원은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중에 주님, 내가 지금 바라는 것, 그 안에 내가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소망과 소원을 뚜렷이 구분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째 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13절 다 함께 읽었던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망을 두고가 아니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소원이라는 단어, 펠로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고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디자이어에 가깝습니다. 디자이어와 위시 정도, 발음은 개의치 마세요. 디자이어와 위시 정도입니다. 디자이어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안 좋잖아. 욕망, 욕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위시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꾸다. 내가 꿈꾸다. 그래서 이거는 소망보다도 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늘 제목대로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오늘 첫째 줄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경은 한 줄, 어떤 경우는 어떤 한 문장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을 항상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외에 앞뒤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오늘은 제가 좀 끊었긴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12절부터 앞단락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끊었고요. 뒤는 사실 15절에서 끊기지 않고 번역을 봐도 끊기지 않는 거 보이시죠? 16절, 17절까지 아마 18절까지 그렇게 한 단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냥 길어서 잘랐습니다. 어쨌든 12절부터 시작하지만 이렇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성경 읽다가 보시면 여러분 앞이 궁금하셔야 돼요. 어제 앞부분 읽고 오늘 이 본문 읽었기 때문에 어제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으면 그럼 이 앞이 뭐였지 원래? 그거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이 앞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구나 기억나실 겁니다. 이 그러므로가 받는 앞부분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포인트가 지금인데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핵심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제가 드립다 쭉 읽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세를 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그렇게 가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보기에 그는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그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뿐이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죽는 것이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여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냥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하면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지? 앞에 다 나왔잖아요. 앞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며 행하신 것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인들하고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없어요. 그렇죠? 나 없을 때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나요? 빌립보 교인들하고 함께 없고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 권위 있는 사도,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사도나 누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맨날 권면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자리에 없으면, 감옥에 갔거나 뭐 어째서 자리에 없으면 그냥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이 흔들리고, 그랬나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당부를 하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되돌아서거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쭉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돌아서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없더라도 도전하고 격려하고 하는 내가 없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그 신학 얘기하면 되게 서로 싸우는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할까? 네? 한쪽에선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가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죠. 시편 51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주의 성령이 거두어져 가서 주님 앞에 주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겪게 되는 그 고통, 주의 은혜가 끊어지는 경험, 그 경험, 그 경험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가 끊어져서 마치 내게 베풀어진 그 충만한 은혜가 사라진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두 의견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 같습니까? 어디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저는 후자를 더 의지합니다. 후자를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잃는다는 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게 돼요.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겠다고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때때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는 이 후자를 믿습니다. 그의 은혜를 잃을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잃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불신의 공업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 두려움,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것이 맞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나? 우리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전능자시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유도 잃어버리고 의지도 잃어버리고 그저 삶을 유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이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건 없는 이유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하신다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견 안 갈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상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임할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어떤 방식으로? 소원을 두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소원이 디자이어고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이 강렬한 소망이 있으니, 내 안에 이 강렬한 디자이어가 있고, 내 안에 이 내려놓을 수 없는 이 꿈이 있으니,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세냐, 강하냐, 내가 얼마나 그걸 붙들고 있느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소원을 두시는데 그 소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까 서론에 말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 소망 안에서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그 사랑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뭐든지 영혼의 구원이든 뭐든 그 큰 것 안에서 나는 내 안에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말할 때 내게 주시는 소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명령이 아니고 굳이 혼내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가끔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회초리를 들거나 몽둥이를 드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죄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뭔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 다 그냥 뭐 아주 그냥 복잡한 것 빼고 심플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게 소원일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큰 소망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나의 소원인데 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소망 안에 그 안에 있는 소원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소원을 내가 품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할 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응? 누가 이거 안 하면 너 미래가 없어. 뭐 이래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커가고 바르게 커가고 한몫할 수 있도록 자라가고 이런 거가 기쁨이 돼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소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모든 일들이 억지로나 어거지로나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표현을 빌리면 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굳이 이거를 크게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원을 심으십니까?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심으시는 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함으로 비록 2000년은 지난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 듣고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먼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미 소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본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또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고 로마서에 말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 얻습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 천국, 믿고 구원 이렇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도 구원 얻지만 소망이 구원입니다. 아멘. 소망으로도 구원 얻습니다. 소망한다는 거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소망으로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소망이 생긴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소원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소망은 크게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원은 각자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소원. 근데 자, 조심하세요. 뭐라고요? 소망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내 속에 생겨나는 하고 싶은 거 모든 거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소원, 합당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니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 안에 있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무슨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옹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중얼중얼중얼 하는데 비밀리에 중얼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중얼중얼 하는 것인데 예, 한국어로는 그거를 원망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원망. 원망이 그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뒤에서 중얼중얼 하겠죠. 보통 이런 일이 왜 생기나요?
내 마음의 소원과 안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과. 선한 뜻에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게 왜 원망이 생기는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가? 아니면 반대로, 저게 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일하시는 방식인데,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인가, 내 욕망인가? 이런 거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비,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시비는 사실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심사숙고하고 논쟁하고 아규먼트하는 건데, 문제는 이 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알로기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논쟁과 디스커션과 이거긴 한데 조건이 붙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논쟁, 이거를 시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지만 젊었을 때 책과 설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목회자가 되면서 이분의 그 목회에서 가장 도전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셔서 당회가 없습니다만 대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회를 할 때 뭔가 이견을 내고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하셨다고 해요. 누구 한 명이 반대하시면, 뭐 5명의 장로님이 있는데 그 중에 3명 언제나 뭐 투표합시다 해서 3대2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계속 글을 읽었더니,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시 모입시다 이러셨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다시 모이고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언제까지 하느냐?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다시 모였다고 하시던데, 어, 모르겠어요. 저는 당회는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다 목회자로서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 원칙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위원회 여러분들 제가 어땠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한 분이라도 아닌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저는 그냥 안 합니다. 기도하고 만장일치 될 때까지 다시 모입시다도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고 이 일을 지금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문 닫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만장일치로 결정 안 하고 뭐 기도해가지고 어쨌든 가부간에 뭐 올해 안에 결정 보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아니요. 전혀 그런 일은, 제가 확신컨대, 제가 확신한다는 말 자주 안 쓰지만 확신컨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있을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만약에 합시다 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그 경험을 놓쳤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안 함으로 인해서, 안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 겪었어야 할 어떤 실패와 분란과 아픔과 고통을 안 겪게 된 그 2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을 거라고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고 분명히 결정하실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 반대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생길 일이 있으면 안 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막 뭐 엄청 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놀라지 마십시오. 아,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막 얘기하더니 누구 한 분이 아, 조금 주저하시는 거 보이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안 하시더라. 예, 그러기로 제가 한 겁니다. 너무,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러고 이제 저는 안 좋은, 죄송합니다. 그냥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 얘기니까.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어떤 패턴을 취하냐 하면 그 얘기를 제가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중에 혹시나 성령의 역사로 다른 어떤 분이 내가 뭐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이것도 전혀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누군가 기도하고 또 함께 성령 말씀 안에 나아가는 중에 다른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의견이 나오면 저는 또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해서 또 의견을 모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해왔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꺼이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라고 하는 제 삶의 영역에서, 제 일의 영역에서 적용해온 방식이라 그냥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허락된 여러분의 일과 가정과 삶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적절하게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순종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아름다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담 한 가지 더 하자면, 여러분, 부부가 소원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도 같아. 같은 크리스찬이야. 부부가 감사하죠. 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 소망도 같아. 근데 소원이 달라. 각자 소원이 달라. 어떡할까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 결정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이게 많이 걸리는데요. 어, 남편이 선교사로 소원을 가졌는데 사모님이 선교사의 소원이 없으면 파송할까요? 안 할까요? 파송 안 합니다. 대원칙입니다. 그게 돼야 선교사로. 선교가 아무리 하나님 누가 보시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확한 일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지 않은 부부는 한 몸으로 같이 사역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소원을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소원을 안 주셨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선교가 지상 명령이라도 소원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둘이 합쳐시라고 하는 거지. 같이 기도해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두 분이서 같이 기도해 보시고,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거기에 안 가셔도 별일 없습니다. 이게 대전제로 깔려 있어요. 제가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를 안 가면 아니요. 소원 못 가시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쓸 겁니다. 선교지에 아무도 안 가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드리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정말 핍박이 심해서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선교가 일어나요. 놀랍게도 찾아서 국경을 넘어 나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어떻게 왔냐고. 꿈에 예수를 봤어요. 꿈에 예수를 봐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 나왔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준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면 됩니다. 소망 가운데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소원들을 열어놓고 하시면 돼요. 예? 그냥 그렇게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의 어떤 일도 그 소원을 서로 하나 되게 해야 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는데요.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15절.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오늘의 중요한 본문,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시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각각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것이 뭐예요? 12절에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이루어 나갈 때에 참 기쁨이 있고요. 뒤에 후반부 오늘 안 보인 16, 17 이하에는 그것을 통해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참 기쁨이 있고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히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소원, 구원받은 자는 소망 가운데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